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야죠. 소리가 안 나왔다. 저 밑에 잠깐만, 저 밑에 저거니까.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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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 밝혀주시고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오니 오직 새 힘이 천지를 지으신 내 아버지께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오직 믿는 자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아버지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오직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여시는 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신앙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보라 새 사람이다 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 너와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이 살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오늘 또 우리의 번제와 예배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38 경계를 지켜주시사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불이 두루도는 화용검으로 아버지 38 경계를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자녀들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하늘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버지 날마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도 아버지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100배의 결실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요 세상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새 것이 아닌 것들은 영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안에는 영생이 감춰져 있고 또 보화가 있고 또 복이 있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오늘 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온즉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내세까지 아버지 놓치지 않는 거룩한 말씀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결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 제목은 36페이지 신약성경 36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시면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22장 페이지수로 36페이지 페이지로 찾으세요. 36페이지 넘기시면 금방 나와요. 36페이지 36페이지 펴시면 22장에 나와요.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예복.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려면 예복을 입어야 결혼식을 세상에서
세상에서도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은. 예복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복.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신부하고 천국에 있는 신부하고 똑같이 그려놓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신랑하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예복을 입지 않고서 사제복을 입고 그냥 투피스나 아니면 입던 그대로 들어오시면 그날 결혼식 날 어떻게 되죠? 다 망쳐버리겠죠. 허다못해 그 색동저고리 그 예복 있죠. 옛날 구시기로 하던 거. 꽃무늬는 거 아주 멋있는 거 한복. 그 옷을 입든가 아니면은 신시기로 말하면 드레스를 입어야 되죠. 예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신부가 다 드레스를 입죠. 그리고 구시기로 하면 한복을 입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복이라는 말은 반드시 신부가 갖춰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신부. 신부가 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부가 아닌데 신부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응? 신랑을 맞으려면 예복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천국 가시려면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다 배우셔야 되지. 그리고 예복이 입혀지도록 나를 가꾸셔야 되죠. 신부가 신부 수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뭐 신부 수업 하려면 뭐 한 몇 달씩 집에서 뭐 여러 가지 했죠. 구식 때 단어질도 배우고 뭐 대리미질도 배우고 옷 꼬매는 것도 어머니한테 배우고 다 길쌈하는 것도 배워갖고 시집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부가 되려면 어떤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된다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정신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너도운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 청함받은 자리에 앉은 자를 종들에게 시켜서 백갓에 끌어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결박하라 하시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택함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부가 5 있어도 신랑이 좋다고 그래야 택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선부시죠. 선 옛날에 구약 그 구시대도 선부셨죠. 선부시고 남편이 마음에 들어야 혼인도 하고 상견례도 하고 그러고 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청함받은 자는 신부로 청함받은 자 많대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설교 들은 자들 너무 많다. 청함을 일단 받으신 거야. 교회 오시면은 청함까지는 받으신 거야. 근데 그 중에 독특하게 예복을 같이 입지 않은 자가 있어서 그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예복을 너는 어찌하여 갇혀 있지 않았냐니까 유구먼 말을 안 해. 응? 모르는 거야. 신랑이 어떻게 예복을 입으라는 것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갓에 내쫓이라. 지옥 가는 거죠. 지옥. 성경은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을 늘 그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복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은 기도도 하라고 하시지만 예복을 입으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예복인가? 예, 이건 보나마나 말씀의 예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던져놓으시고 나중에는 전부 거두시는 거예요. 곡식 거두시지 말씀을 다 거두셔요. 누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행했나? 하나님 아버지한테 얼마나 기도하고 맡은 자로서의 충성을 다했나? 그런 거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복을 갖춰 입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인가? 우리가 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2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는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8절까지 말씀이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종류를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임금과 같아요. 어떤 임금.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주 최대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주 성대하게 그 아들을 혼인시키려고 어떤 임금이 아들에 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어떤 큰 소를 잡고 살찐 좋은 것들을 내어서 잔치를 베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라도 당신의 자식들을 구원하시려고 엄청나게 하늘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하감하고 계셔서 살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당신의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마귀한테 뺏겨버렸어. 하나님의 자식을 마귀가 그냥 가로채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율법을 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법을 줘서 동산에서 내가 쫓으신 줄로 믿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못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율법을 줬는데 법을 줬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율법은 하나님 400년 이상 암흑가를 만들으셨다가 새 메시아가 다시 와서 내가 직접 사람에게 들어가겠다 하신 게 신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들어가시겠다. 예수 이름 들고 내가 너희 심령 속으로 직접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자가 천국 갈 자예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역사가 안 되거나 믿음이 없거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거나 하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택정을 받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실망하실 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처음부터 뭐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옳습니다 하고 그리고 시행하고 실행키를 옮기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 가서 그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안 되면 그거를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겨가지고 그걸 하도록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나는 되지도 않아. 그리고 해봤자 뭐해.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저장 살다 가면 되지 뭐 천국은 뭐해. 여기서도 다 잘 살지 못하는데 이런 아주 하나님이 들으시면 속상하신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나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15년 전에 한 소리도 나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한 소리도 다 들으셨던데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가끔 간증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너 나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시는 거야. 어? 그게 언제 일인데 15년 됐는데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계시다 보니까 믿고서 그냥 했어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 응? 사도 바울이 너무 멋져요. 종 중에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저도 바울처럼 복음 전해야 되겠어요. 제가 복잡해서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막 이렇게 혼자 막 하나님 앞에 했는데 너 나보고 뭐라고 했느냐? 지나가면서 다 알겠어. 다 알겠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통 때 말하는 거 안 들으시겠어요? 그러면 조성 목사님이 한 것만 그때 집사였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도 별로 없는 집사. 제가 말한 것만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천하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물속에서 못된 짓을 해도 알고 뭐 산속에 숨어서 해도 알고 뭐 어디 막 숨어서 해도 은밀한 어디 막 굴 속에 갇혀서 해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공존하고 계신 하나님의 빛을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시는 분들은 함부로 안 살겠죠. 함부로 안 살죠. 살아계신 걸 모르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혼자 나쁜 짓 하고 혼자 멋대로 살고 그러시는 거죠. 그것만 알으셔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어떤 사람은 당신이 만든 자식이 지옥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식은 하나님이 다 영을 불어넣어서 다 시대 속에 태어났는데 어떤 자식은 데려가고 어떤 자식은 지옥에다 넣고 싶겠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버리셔요. 예, 이마에다가 짐승 마크를 찍어서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짐승 마크가 찍힌 자들이 되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세상 사람들. 응? 그리고 십자가에 인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오르리를 항상 따라서 쫓아나는 자가 십자가 인 받은 자예요. 그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와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게 살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종들을 많이 보내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살찐 송아지도 잡고 아주 오찬을 너무너무 좋게 준비했으니 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옛날에 소 같은 거 잡으면 최고의 선물이죠. 소와 살찐 짐승, 고기 이런 것을 다 갖추었으니 부족함이 없도록 반찬과 모든 것을 준비를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콧방귀도 안 꼈어. 지금 세상 사람들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당신이나 잘 믿어 이 양반. 예수는 무슨 예수야. 예수 이름만 들어도 아주 치가 떨려고 막 흔드는 사람도 있고. 참 그게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설 자리 없어요. 그 사람. 여기서는 큰소리 빵빵 치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주겠어요? 하나님 인정도 해주지 않는데. 여기 사람의 심령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의 심령 상태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응? 돌아보지도 않아. 그리고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이건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가는 자들 밭으로 가고 일 때문에 바빠. 세상 일이 너무 바쁜 자, 장사하라고 바쁜 자, 내일 때문에 바쁜 자 이런 자들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 젖혀놓고 내일 때문에 너무 바빠. 아유 나 내일이 너무 바빠서 장사하라고 예수도 못 믿고 뭣도 못 믿고 다 못 믿어요. 교회 나갈 시간도 없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부류적으로 하나님 분리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응?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또 6절에 있는데 이분들은 악한 자들이 이분들은 지옥에 가도 좋은 데로 못 가고 지옥도 급수가 있다는데 지옥도 급수가 있대요. 지옥도 너무 악하게 한 사람들은 그 형벌이 너무 강하다고 그래요.
지옥은 다 안 좋은 곳이지만 그 살았을 때 행위대로 그 지옥이 다 틀리다고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그 남은 자들 6절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제 예수 너무 보기 싫다고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불 떼서 죽이고 해미 가면은 막 한 40명씩 휘발유 던지고서 다 죽이고 막이 아주 완전 우두머리 된 거죠. 완전히. 하나님 그 섬기는 종들을 갖다가 그냥 못 박아갖고 휘발유 던지고 다 죽였어요. 순교성지가 있어요. 홍성에도 있고 홍성에도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 새남타라는 데 가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천주교 신자들을 갖다 놓고 다 이 천주교가 한국에 더 먼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갖다 그냥 다 그냥 부댕이 파고 다 죽인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니 죽이기도 하고 능욕도 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하나님이 또 사거리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다른 사람을 데려와라. 응? 장사하러 간 사람, 세상에 밭으로 간 사람 다 내버려 두고 예수를 진짜 벌벌벌 치를 떨으면 예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놔둬라. 이제 그렇게 말씀. 그리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 그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고 치를 떨고 싫어하는 사람 내버려 두고 또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이제 사거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데려와라. 사람을 보면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해서 데려와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응? 지금 그러죠? 지나가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절이 지금 모든 만민 제사장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지금 그러죠. 사람이 뭐 악한지 선한지 모르고 다 전도해서 교회 가자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성경에다. 지금 우리가 이런 유형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제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나왔어. 전도한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손님을 보러 임금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이제 많이 전도해서 교회에 올 텐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응?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임금이 발견하고 어찌하여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당신은 다듬어지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순종도 안 하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응? 어찌하여 예수 믿고 잘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영광 돌리다 오라 했더니 어찌하여서 그렇게 그대로 있느냐. 응? 예복이 없다. 예복. 행위가 없다 이 말이야.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어도 안 돼.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싸웠잖아요. 응? 감리교 신학자와 장로교의 신학자가 싸웠어요. 나는 행함을 보이라 하고 나는 믿음을 보이라 하고서 둘이 싸운 거예요. 응?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신학자가 하나를 갖고 싸운 거예요. 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행동으로 그 자는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하고서 행동이 없는 자는 믿지 않는 자다. 그리고 믿습니까?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있는 그는 믿는 자다. 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해주셨다면 행동으로 옮겨지시나 잘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체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내게서.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도다의
말씀을 이루시려면 행위가 이루어지셔야 되죠. 할렐루야. 예, 교회에 많이 나오시죠. 모든 교회에 예수님 믿는다고 많이 전도해서 오고 많이 오시지만 진짜 하나님한테 택함을 신부로서 완전히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갈 자가 많지 않도다 기록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함을 다 받았으니까 택함 받은 걸 알으시려면 오늘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되려면 예복을 갈아 입으시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 되나 일단은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 나도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천국 가려고 하오니 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죠. 안 되니까. 왜냐 안 되는 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내 생각이 꽉 잡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옥토에 내리질 않아서 그래요. 내쫓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관심을 갖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한 것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꽉 잡고 있어서 안 되니 이 원수된 것들을 내가 쫓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셔야죠. 한 번 했다고 그게 나가나요? 안 나가요. 응? 끈질기게 안 나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함은 받으셨는데 택함을 받아야 돼 오늘. 응? 오늘 하나님 앞에 전부 신부라면 50분이 다 신부시라면 다 나도 택함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응? 하나님이 신부하고 다 이렇게 나와라 신부 예복을 갈아입었구나 하셔야 천국 갈 텐데 어떡하실 거예요. 오늘 중요해요 이 말씀. 첫째 하나님 믿어지시면은 행동이 따라져야 돼. 할렐루야. 응? 로마서에 그랬죠.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고 시체가 죽은 것처럼 꼼짝하지 못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움직여서 산 사람처럼 움직여져야 될 텐데 어떻게 꼼짝을 않고 있느냐. 많이 표현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야만 하나님이 기르시고 신부가 예비 신부가 돼서 하나님이 그 신부 수업을 갖고서 말씀의 어떤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듬으셔가지고 그 행위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데려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행위가 하고 싶어지고 왜냐하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지니까 그리고 세상 것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원수된 게 있으면 그게 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회개라고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 장한 것이죠. 회개. 내가 이게 옳지 않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를 벌써 장악하셔갖고 완전히 들어앉으셔갖고 붙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뺏긴 거야. 내 생각한테. 그러면 또 그 행위가 안 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야 되죠. 내보내야 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내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가라고 해야지. 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네가 왜 나를 자꾸 시키느냐.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그리고 사탄마귀의 역사치 못할지어다. 그 나한테 계속 명령하시고 싸우시고 신앙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가꾸어질 수 있도록 단장을 시키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디 바깥에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똑바로 못 믿게 생겨서 이런 말씀들은 다 핑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 거울을 비치듯이 비추셔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사람이 신부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니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도 쉬지 말고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그냥 폐지시면은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튼 각자 하나님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꾸 그 행위가 된다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전진하셔야만
계속해서 천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만 쫓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물된 동산 같단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쫓아가면 항상 거기는 물대 가지고 농사짓기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마르질 않아. 목마르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가? 우리에게 마음에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가 있고 함께 하심이 있어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역사가 일어날 때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영적 인도를 받아서 해결하시도록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인도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깨면은 언바란스 나듯이 깨시면 안 되고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배우셔서 교회 나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배우셔갖고 남자분이라고 여자분이라고 신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들, 딸 성별이 없어요. 자녀요. 그냥 자녀. 할렐루야. 예? 남종 여종이라고 하셨지. 남종 여종. 하나님 앞에는 다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남자가 또 신부가 되나 하시지 말고 예. 어떤 표현을 하신 거예요. 표현. 신부의 예복을 갖춰 입어야 나의 택정함을 입은 신부가 될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기도를 하셔야만 지배하시고 우리를 예리한 날쌘검으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약은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너를 지도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 버리게 하겠다. 그게 신약전서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이런 깊으신 뜻을 이해하시고 깊이 새기시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귀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예, 꼭 승리하시고 성경도 집에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집에서 이렇게 돋보기 쓰시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님들. 에?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보시고 기도도 병행해서 성경책만 읽고 기도를 안 하면 또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내 말을 주시고 그 자녀를 심령에 같이 합쳐져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 내 말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림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만 읽고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책을 읽으시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머리는 예수를 잘하는데 심령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은 율법신자예요. 구약신자. 응? 머리서는 예수가 누군지 깨뚫어지게 잘 알고 있어. 예수는 성령 충만을 주신대. 예수는 뭐 마귀를 쫓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능력도 하나도 없고 마귀도 못 쫓고 어떡할 거예요? 응?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마귀도 쫓을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마귀 역사하고 있는데 벌벌벌 떨고 있고 어떡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한테 능력을 안 받아서 그래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영을 안 받아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깊이 있게 받아야 돼요. 얕은 물은 찰싹찰싹 오신다 그랬어. 무릎까지 푹 여기 허벅지까지 푹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막 마귀고 뭐고 무섭지도 않고 다 때려 부실 텐데 발목에서 물 조금 잠궈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벌벌벌벌 무섭죠. 어떤 깊이를 얘기하고 있어. 영적 깊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받으시려면 기도를 하루에 아버님들 1시간 이상씩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부의 예복을 진짜 가라고 싶으시면 기도 1시간씩 하세요. 할렐루야. 무엇이 부족해요? 집에 앉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만 1시간 찾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응? 그래도 역사하신다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소리 못 하시나요?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기도 묻으시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 묻으시려면. 기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언어를 할 수 있으면 기도 1시간 충분히 해요. 하나님 나라도 공을 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좋은 일만 하고 뭐를 사랑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야. 일단은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 얻어야 돼. 생명. 생명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뭐 우리가 뭐 댕기기만 하면 뭐 하나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지금 계신지.
그리고 내가 자식이 돼서 하나님의 옳은 세마포의 행실이 택정함을 입은 신부의 예복을 갈아입고 준비하고 예비 신부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지고 믿어지고 경외해지고 신뢰해지고 행동이 따라지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날마다 살고 싶고 잘못 살면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삶. 할렐루야. 응? 오차가 없어요. 24시간 잠자리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사는 삶. 할렐루야. 그것이 신부의 예복을 지금 갈아입고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완벽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응? 갈 때까지 죄질 수 있어요. 가는 날까지도. 가는 날까지도 누구한테 신경질 부리고 화 부리고 눈을 길 수 있어요. 응? 아프면 막 짜다가도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사람이 길러진 사람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아버지가 길른 사람 영의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길러진 사람이 하나 들어있다니까요. 속에. 그 사람이 신부가 되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끝까지 믿으셔야 되고 중간에 그만두시면 천국 못 가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가다가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고 기록하셨거든요. 응?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거니와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응? 혹시 염려하느니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다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노라. 가다가 예수 믿다가 쉬고 세상으로 다시 그냥 돌아갈 자가 있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주님이 오라는 순간까지 간다고 하셨어. 가다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다 딱 넣으시고 꼭 챙기셔가지고 집에 가서 행동으로 숙제를 하셔. 할렐루야. 막 수도 없이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지금 몇 년간 소리쳤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공중에 있는 새가 와서 그냥 휙하니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응? 그냥 곡식이 보이니까 휙하니 와서 날라와서 그냥 그 말씀 들은 거 싹 뺏어갖고 가니까 곡식 다 뺏긴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 뺏긴 거예요. 공중에 새가 와서 날아먹지 못하게 하고 응?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응? 재리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할렐루야. 예,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하듯이 재리와 유혹, 염려, 근심 걱정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나 잠깐 믿다가 응? 무슨 환란이 오면 흔들흔들해서 뽑히는 자 그거 다 안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안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 말씀을 딱 믿었으면 그대로 믿고 끝까지 사수하라. 할렐루야. 100% 올인하셔야 돼. 무슨 말씀을 여기다 적어놔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고 신부의 택정함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셔서 다 택정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거룩한 아버지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신부로서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정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옳은 세마포의 행실 믿음이 있다면 행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둘이 하나이온즉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마다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은 세마포의 행실이 입혀지게 하시고 또 예비된 신부의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신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은 하시나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기록하셨사오니 기도할 때에 그 열매가 심히 많게 하시고 아버지가 찾으실 때에 그 과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부르며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해볼까요? 조금 그렇긴 한데 괜찮아요. 믿음으로 부르시면 괜찮아요.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리로
멍한 짐을 벗어버렸네. 중에 다시 저녁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가 기름 끄덕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고요한감을 내가 지금 가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